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식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이죠? 네? 주일날 우리 금방 들었던 말씀이죠.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을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호화로이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눈을 딱 뜨니까 자기는 지옥에 와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이 부자는 고통을 느꼈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가 자기가 던져주면 먹을 수도 있고 던져주지 않으면 그날 저녁에는 굶는데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자기는 자기 따라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죽는 순간에 자기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 그것도 심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불꽃 가운데 영원토록 고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이 부자가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목이 마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을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은 5 형제가 있는데 혹시 누구를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처럼 이 땅에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재물의 모든 것이 가리워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재물이 우선이 되어서 이런 삶이 내가 살고 잘 살았다고 생각됐는데 눈 감아 보니까 죽고 나니까 지옥이네요. 이게 복음이고 진리인데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 5 형제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에 또한 거절을 합니다. 자, 2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지옥에 이미 떨어졌고 너는 너가 당할 고통을 계속 당하고
너희 살아있는 5 형제는 그 주위에 선지자들이,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은 너와 같이 지옥에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기는 회개치 않아서 지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 앞에 죽은 사람이 부활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은 그들은 분명코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뭐라 그래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당장 죽은 사람을 부활시켜서 너희 형제들에게 보내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너희 형제들 주위에 있는 모세나 선지자들이 이미 복음을 전파했고 이미 공고를 했고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형제들이 믿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이 죽은 자가 살려서 부활시켜서 너희 형제들한테 보낸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우리는 설림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을 들어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많아요, 적어요? 량이 엄청나죠. 목사님은 준비해서 엄청난 양을 준비하지만 듣는 우리들도 엄청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다는 게 뭡니까? 듣는다는 것은 내가 지식을 받아들이고 들었더라면은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에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물 떠와. 그러면 가서 물을 떠오는 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설림교회를 놓고 말하면 우리 주위를 놓고 말하면은 설림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담임 목사님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독자로 우리의 감독자로 삼아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들의 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우리가 16장 1절부터 보면 나오지만 첫 번째 이야기는 청지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와 거지의 무슨 얘기입니까? 역시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돈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설림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목사님을 감독자로 삼아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 영적인 것을 다루는 감독자로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의 때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에 내가 육체가 딱 끝나는 순간에 나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영혼의 때를 위한 감독자로 삼아서 영적인 감독자로 삼아서 우리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 하루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녁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는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내 영혼의 감독자로 삼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선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물질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피살뼈에 대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너희들의 진짜 삶은 우리 진짜 사람은 영혼이다. 그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지옥 갔더니
그가 가졌던 모든 호화는 왕의 옷을 입든지 왕의 반지를 끼든지 어떤 왕의 흉내를 내든지 간에 딱 죽고 나니까 그 모든 삶은 피살배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삶이 아니었고 영혼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관한 이야기였고 복음이었고 진리였고 그 삶을 살아야 되었고 준비했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내 영혼의 감독자는 설림교회의 우리 변임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임수 목사님 한마디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물 떠오세요. 움직이는 게 듣는 겁니다. 움직이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 나오지만 야다, 체험적인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듣는데 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와 들을 때에는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죠. 와,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와, 이런 말씀도 있구나. 저는 워낙 어릴 적부터 들어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센 말씀이, 우리가 말씀이 다 세다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한 말씀이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센 말씀도 계속해서 듣다 나면은 이 강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을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데 점점 강도가 떨어지면서 그런 센 말씀이 핏대를 세우고 말씀을 해도 이 강도가 떨어지면서 졸릴 때는 졸고 잘 때는 잘고, 아이는 뭐 좀 더 가까워지면은 애따 모르게 그냥 자버리죠. 그냥 자버려요. 대놓고 자버려요. 내 영혼의 감독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시해버립니다. 내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는데 그 자리에서 무시해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내 앞에 세워주신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죽어서 지옥 간 사람의 경험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모세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현실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 어디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목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사람이 목사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다라면 죽은 자를 당장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귀에 복음이라는 진리가 들려질 때에 듣고 순종하고 듣고 살고 듣고 움직이고 듣고 바로바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이 감독자의 말, 이 복음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한다라면은 이 사람은 다른 교회 가도 똑같이 그 목사를 대합니다.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철저한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한 가족은요, 외박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족은요, 항상 모입니다. 얘기를 나눕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가족의 법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설립교회에서는 목장이라는 것이 가족이라 그럽니다. 담임 목사님 항상 외우고 강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목장 예배입니다. 그래서 광고에도 다른 건 다 바뀌는데 광고는 그냥 그대로 나갑니다. 목장 예배 필히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목장, 그게 보면 나와 있지만은 목장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로 세워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말의 순종이 뭡니까? 참석하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지만 우리가 전체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순교자가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야, 네 이것도 믿어? 그러면 죽어야 돼. 저것도 믿어. 이렇게 순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걸 한마디만 부인하면은 내가 살려줄게. 그러는데 그들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목장 예배 드리십시오. 근데 그 말을 무시했다. 엄중하게 얘기하면은 그 목장을 드리지 않을 때는 그 자체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죠. 다시 말 쉽게 말하면은 내가 목장 예배 드리라 했을 때 목장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목사님 입에서 다른 말씀이 나와도 동일하게 순종할 수 있는 프로테지가 90% 이상이 넘는 것이죠. 그럴까 안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내가 이곳이 아니면은 내 영혼이 먹고 살 수 있는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소속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철저한 소속감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내 앞에 세워주신 이 모세와 선지자라고 대표하는 우리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절대적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나는 그대로 살리라, 움직이리라, 그대로 하리라는 철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그 말에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철저한 소속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림교회에서 들어야 되는 말은 담임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성경 중심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다른 설교 듣지 마세요. 다른 설교 듣는다는 게 뭡니까? 여기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들어봤자 헷갈립니다. 들어봤자 헷갈려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뭘 하면 됩니까?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자꾸 뽑아내는 거예요. 왜 자꾸 그 목사님이 듣기 싫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 담임 목사님 입에서 강단 선포되는 말씀이 나는 은혜 받으리라. 그러면은 뭐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받고 말해도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철저한 절대적인 소속감이 없으면은 그 말을 가지고 집에 가서 험담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담임 목사님 그것도 그런 실수도 하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소속감을 딱 주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곳에 우리가 뿌리 박기를 원하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내가 죽은 자를 부활시켜 너희들 형제에게 보내준다 해도 너희 형제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100%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순종치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 나는 따로 순종한다? 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설교하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올라와서 설교하시면 돼요. 담임 목사 난 믿기지도 아니하고 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뭡니까? 요즘의 신앙생활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예요. 공동체를 다 벗어나서 딱 모여야 교회입니까? 내 몸이 교회인데 이렇게 하고 자기가 개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고 혼자 뭐 주일날 나는 딱 교회 가야 됩니까? 내가 뭐 회사 가니까 또 다른 믿는 사람 있는데 같이 큐티하면 두세 사람 모이는 게 예수님이 함께 한다 했으니까 개인주의로 나가면서 공동체를 계속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여기서 빠져 지체를 뜯으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분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는데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순종시키면서까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모이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목사님이 말이 10마디를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을 해도 순종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프로테지가 너무 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철저한 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도 나는 다른 교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는 이 말씀이 아니어도 다른 말씀을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교회에 이제 새벽, 저녁, 3일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저녁 예배, 모든 것이 이제 mp3로 다 이렇게 영상도 하고 mp3로도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필요하면은 공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새벽 바로 30분 이내에 바로 mp3로 전환시켜서 카톡방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mp3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설령교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만 들어도 바빠요. 듣기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자료를 뒤져보고 다른 설교, 다른 목사, 다른 교회를 본다는 것은 이 교회에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소속감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큰 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왕이지만 다윗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한 선지자 앞에 그냥 회개합니다. 돌아서던 나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그 자리에서 다윗을 용서해 줍니다. 목사님의 권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게 그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이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뭐 죽었다 살아났다, 아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내도 그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 영혼을 책임지고 감독자로 삼아서 그것을 생각하며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며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외칠 때에 그런 사람, 나를 관심하고 책임지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가도 다른 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목사님이 설령교회 감독자로서 한 모든 말씀이 나한테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것. 다른 말에도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속감 꼭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족이 말하면 상처 입습니까? 안 그래요. 엄마가 욕하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장을 뛰쳐나가고 싶어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신학 공부를 하는데 신학 공부에는 항상 진짜 나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론 하면은 좋은 것만 배우고 좋은 것만 논하면 되는데 꼭 그 뒤에는 비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기독론을 딱 썼는데 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론을 읽으면서 비평하기 위하여서 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읽을 때에 비평밖에 안 나옵니다. 아, 이것도 잘못됐네, 저것도 잘못됐네, 이것도 확.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집어 던지기도 한다 그럽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령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은혜가 되는데 항상 가시를 뽑아내려고 그러면은 그 가시는 뽑아내기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아, 이것도 잘못했구나. 저것도 잘못했구나. 힌들산에도 가보면은 그렇게 간증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목사님을 이것도 잘못됐네, 이것도 잘못됐네 메모하는 게 온통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바뀌는 순간도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영원히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 목사님의 말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개인주의입니다. 우리가 설령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령교회에 담임 목사님한테 내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맡기지 아니하면 목사님도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음성 그대로 들려줘도 그 사람은 비평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말해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설령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 그 말씀에 항상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리라, 오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리라, 항상 그런 소속감이 있는 생각, 마음, 가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내가 내 마음을 맡기지 아니하고 생각을 맡기지 아니하고 내 몸뚱아리를 맡기지 아니하면은 담임 목사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계속 떠나디는 사람 목사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이곳에서 나는 설린교회 가족이다 라고 몸을 딱 던질 때는 순간에 그때부터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나를 위한 거구나, 이것도 나를 위한 거구나, 이것도 나를 하고 보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계속해서 은혜되고 내 영혼이 살찌워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내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감독하시는 목사님의 말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죽은 자가 부활해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꼭 설린교회에 발걸음을 디디는 순간부터 내 몸을 던져버리십시오. 목사님 책임진다면서 목사님 책임지십시오.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몸뚱아리를 확 던져놔 버리면은 마음껏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두 눈을 감을 때에 내 영혼을 책임지는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은 이 육신의 것, 재물 때문에 이 부사처럼 지옥 뜰어나는 그날이 올 때에는 어떤 요구를 요청한다 할지라도 두 가지, 이 부사는 두 가지만 했죠. 우리는 그날이 왔을 때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귀에 복음이 들려질 때에 진짜 귀하게 우리가 완전히 내 몸을 던져서 하루하루 그때그때마다 은혜 받고 기도하고 들었다라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서 나 앞에 나타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현장에서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그 목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주시고 설린교회 내가 나가는 순간부터 이 몸뚱아리, 생각, 마음을 완전히 다 이 교회에 던져버리고
철저하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듣고 믿고 은혜 받고 내 영혼을 살찌워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을 위하여 준비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